사사기 1장 11절. 거기서 나가서 드비르 거민들을 쳤으니 드비르 본 이름은 길야세벨이라. 우선 한 절 말씀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부터 우리 사사기 공부하고 있습니다. 또 한 주간 동안 또 더구나 떡국 잡수시느라고 다 잊으셨죠? 우리 사사기에 대한 윤곽 정리하고 넘어가십시다. 사사기가 1장에서부터 3장 6절까지는 언약자손의 불순종이죠. 불순종 내용이고, 그 다음 3장 7절부터 16장까지 여기는 시험, 그 다음 17장에서부터 나머지 맞아요. 17장에서부터 21장까지 범죄입니다. 범죄. 얼마나 고약스러운 백성들의 모습이 여실히 드러나죠. 가나안 땅 들여다놓고 하나님 경외하라고 잘 모세가 들어가기 전에 가르쳐주고, 또 들어가서 여호수아가 눈으로 보여주면서 가르쳐주고, 하나님 여호와만 경외하도록 그랬는데도 여호수아가 죽고 나니까 불순종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거역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한두 차례만 시험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 차례 시험을 하는데도 결국은 백성들이 범죄를 했다. 이것이 바로 지금 사사기의 내용이라는 것,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얼마나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을 배워야, 그래야 하나님 경외하고 사는가, 그리고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생각하며 그를 경외하며 산다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은총인가. 아마 요즘 뭐 복권 난리 났대요. 복권 한 50억짜리 당첨이 되면 기절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여호와로 알고 경외한다는 것은 뭐 그냥 조금 좋기는 해도 그냥 그렇죠. 안 그래요? 그냥 그렇잖아요.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고 산다는 거, 알고 경외하고 산다는 것이 뭐 나만 경외하나? 이 집사도 경외하고, 박 집사도 경외하고, 최 집사도 경외하고. 그래서 별로 50억 복권 당첨된 것보다는 훨씬이 아니죠. 비교가 안 되도록 감동이 없죠. 그러나 정신을 차린 생각이라면 진짜 50억 당첨되면 뭐 하실래요? 할 많죠. 뭐 예배당도 하나 짓고 뭐 좀 할 거예요. 물론 있어서 하면 좋죠. 그러나 그거 하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어려운, 지금 몇백 년 동안 그러거든요. 200~300년 동안 지금 이런 과정을 겪어요. 그런데도 범죄를 해요. 이 범죄라는 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지 않고 우상 섬긴다는 말이에요. 이마만큼 하나님을 여호와로 알고 경외한다는 것이 참 어려운 일인데, 어떻게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여호와로 알고 경외하게 됐을까? 이것이 하나님의 은총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도간에 든 쥐는 배고픈 줄 모른다는 한가요? 배부른 줄 몰라요. 그 배부른 고마움을 모르죠.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여호와로 아는 이 지혜의 전당에 이렇게 휩싸여 있으니까 마치
쌀똥 안에 든 쥐처럼, 죄송해요, 쥐라고 해서. 그렇게 우리는 그냥 너무 행복에 지겨워서 행복을 모르는 그런 결과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다시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게 촉인데, 사사기 지금 촉이에요. 오늘 1장부터 11장 내용 우리가 지금 들어가겠는데, 유다 자손이 드빌 곧 길랴세벨을 쳐서 멸해요. 앞에서 헤브론을 1장 8절로 10절에서는 예루살렘 헤브론을 쳐서 멸하고, 또 그 앞에서는 가나안과 브리스 사람을 멸하고, 계속 유다 자손들이 이제 땅을 아직 빼앗지 못한 그런 땅들을 쳐서 점차적으로 더 정복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드빌은 물론 이제 유다 땅에 속한 성읍이죠. 길랴세벨이라 12절 갈렙이 말하기를 길랴세벨을 쳐서 그것을 취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요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취한 거로 갈렙이 그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악사가 출가할 때에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비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림에 갈렙이 묻되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가로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셈 아랫셈을 그에게 주었더라. 땅을 정복은 해야 되겠는데, 분배된 땅을 다 정복은 해야 되겠는데 그 정복하는 방법을 누구든지 저 남방 쪽, 유다 땅 남방 쪽 드빌을 점령하면 내 사위를 삼겠다. 왜 옛날 얘기도 그런 거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이 실제로 이제 이런 일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드빌이 아니라 온니엘이라는 사람이 드빌을 쳐서 취하고 아내도 얻고, 그리고 이제 남방으로 가려니까 그쪽에는 샘물이 별로 없단 말입니다. 물이. 그래서 장인 어른께 기왕이면 남방 땅 나에게 주었으니까 좀 거기서 살 수 있도록 물도 좀, 샘물도 좀 허락해 주십시오. 그래서 샘을 둘을 더 허락받아가지고 남방으로 내려간다는 내용이 거기 나옵니다. 이런 내용들은 모두가 다 지금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말씀대로, 약속대로 그 땅들을 하나하나 주신다는 걸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이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특히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고 언약하신 하나님이 그 언약대로 지금 그 땅을 정복하도록 역사 현장에서 지금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500년이 훨씬 지난, 한 500년이 지난 이후에, 그러니까 조상 아브라함에게 언약한 사실이 한 500여 년이 지난 이후에 지금 눈앞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 이제 1장 16절로 17절 보면 유다로 스밧에 거한 가나안 사람을 쳐서 멸하는 내용입니다. 유다가 계속해서 이제 땅을 정복해요. 모세의 장인 겐 사람이라 그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에서 올라가서 아랏 남방의 유다 황무지에 이르러 그 백성 중에 거하니라. 유다가 그 형제 시므온과 함께 가서 스밧에 거한 가나안 사람을 쳐서 그곳을 진멸하였으므로 그 성읍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더라. 자,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언약하신 대로 변함없이 그 땅을 쳐서 정복하도록 섭리해 줄 때, 정말 그 당시의 사람들은, 진짜 하나님 여호와시다. 하나님은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정말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시는구나. 눈앞에서 벌어지는 역사 현장을 보면서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했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땅에서 살면서가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모든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즉 모든 일에 하나님 여호와를 인정하라는 말은 진리 중에 진리예요. 출발은 인정할 수 있어요. 이걸 어떻게 우리가 점령하나? 진짜 이 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구나. 그 다음은 이제 그때는 정말 하나님 여호와를 인정할 수가 있는데,
살면서는 타성이 돼요, 인간이라는 게. 이게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란 시종일관 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 사람이 시종일관하기가 어렵거든요. 시작할 때나 끝낼 때나 똑같다는 게 어려운 거란 말입니다. 시작할 때는 막 그냥 난리치며 시작하더니만 끝날 때는 그냥 용두삼이처럼 그렇게 돼버리는. 머리는 용이고 그 다음 꼬리는 뱀꼬리가 돼버려요. 그게 바로 우리 인간의 기본 타락된 속성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이란 시작과 끝이 똑같다고 하는 것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게 지혜자고요. 왜? 모든 범사에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는 그렇게 되질 수가 없어요. 반드시 변해요. 그러니까 그런 말도 있잖아요. 들어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르다. 어디 들어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르다고 하잖아요. 들어갈 때나 나올 때나 똑같아야죠. 그런데 들어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르다 이 말이죠. 그동안에 변했다 이 말이죠.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하고 그 사이에 변해버렸다 사람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꼭 그러잖아요. 돈 잘 꾸러다니는 사람 참 믿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돈 잘 꾸러다니는 사람은 절대 믿으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꿀 때하고 갚을 때하고 달라요. 꿀 때하고 갚을 때하고 다르지 아니할 사람은 돈 꾸지를 않아요. 근데 꿀 때는 막 사정해서 꾸고는 갚을 때는 그래서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앉아서 주고 서서 받는다. 편안히 앉아서 돈 주고는 막 그냥 쫓아다니면서 그러면서 받잖아요. 그게 이제 처음하고 끝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 지금 유다 백성들이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들어가서 땅을 팍 줄 때에는 진짜 하나님밖에 없죠.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죠. 그런데 점점 살면서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 땅에서 사는데 뭐. 없을 때 막 줄 때는 와 좋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 이러는데 주신 그 땅에서 사는 동안에는 어제도 내 것이고 오늘도 내 것이고 어제도 그 땅이고 오늘도 그 땅이니까 점점 모든 일에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지를 않는 생각하지를 않는 그런 어리석음이 작용되게 된다. 그래서 지혜자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는 땅을 정복할 때도 여호와 하나님 인정하고 그 땅에다가 씨앗을 뿌릴 때도 여호와 하나님 그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도 여호와 하나님 모든 범사에 하나님 여호와를 인정할 때에 시종일관 똑같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불순종하잖아요. 이렇게 땅을 주는데도 지금 앞으로 불순종할 거예요. 무슨 불순종을 하는가? 자, 바로 나오잖아요. 1장 19절로 20절.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하신 고로 그가 산지 거민을 쫓아내었으나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과 함께 하시니까 산지에 있는 그 가나안 거민들을 다 쫓아냈어요. 말씀대로. 그런데 골짜기의 거민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무리가 모세의 명한 대로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었더니 그가 거기서 아낙의 세 아들을 쫓아내었다. 자, 거기 19절 하반절 골짜기의 거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했다. 다른 산지 거민들은 철병거, 그러니까 탱크 부대가 없어요. 요즘으로 말하면 군대로 말하면 탱크 부대가 없어요. 그냥 아무런 무장도 안 하고 군대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쳐들어가서 나가 이거 우리 땅이 하고 다 몰아내고 쫓아내고 다 죽여버리고 그리고 다 뺏었어요. 그런데 저쪽 골짜기에 가보니까 와 철병거가 가득 막 군대들이 탱크 부대가 막 문집해 있다 이 말이에요. 거기는 안 간 거예요. 왜? 무서워서. 왜 무서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잊는 거죠. 왜? 그걸 보는 순간. 그만큼 우리의 눈이 좋기도 하지만 나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눈은 보이기 때문에 좋은 건데 보이는 것을 이 뇌가, 두뇌가 판단을 잘못하면 본 것 자체가 잘못이에요. 그러니까 안 보였으면 안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눈은
보았으면 머리가 잘 판단을 해야죠. 아, 저거 암만 철병거가 많아도 하나님의 능력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다. 지푸라기와 같다. 이렇게 두뇌가 판단해 줬으면 눈이 얼마나 보화해요. 그런데 눈이 그 무서운 철병거들을, 많은 철병거들을 보는 순간 겁부터 났다면 하나님을 생각하는, 여호와를 인정하는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쳐들어가지 않고 그걸 남겨놨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화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철병거가 많은 그 골짜기에 쳐들어가지 않았다는 것은 벌써 그 순간 자기를 생각하는 거죠. 아, 내가 저거 이길 수 없다. 아유, 저 무서운 군대들을, 저 많은 군대들을 내가 어떻게 쫓아내? 그 말은 과거에도 다 자기가 쫓아냈다는 거거든요. 가나안 땅 들어올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들어올 때에도 여리고성, 그 강대한 큰 성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헐었잖아요.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헐었으면 아이성 작은 성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허는 걸 보러 가야죠. 그런데 아이성 작은 성은 저거야 우리 손으로 해치울 수 있다. 작으니까. 그래서 우리 다 가지 말고 너희 일부만 가서 그거 다 처치하고 와라. 그 말은 자기들의 능력으로 성을 처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란 말입니다. 우리들이 생활 속에서 그런 일들이 허다해요. 엄청나게 허다하다면 거의 다 그런 속에서 우리가 살죠. 어려운 일이 부딪히면 하나님 날 도와주십시오. 이러고 별로 큰 일이 아닌 건 저것쯤이야 내가 해치울 수 있다는 자신만만한 태도에서 살아갑니다. 이게 얼마나 건방지고 오만방자한 태도입니까? 작은 일은 내 손에 탁 거머쥐고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오만을 떨고 좀 큰 일을 보면 움츠러들고 그것이 인간의 아주 치졸한 모습이죠. 큰 일 앞에서는 큰 힘 앞에서는 움츠러들고 약한 자 앞에서는 어깨를 펴고 지혜자는 거기에서 벗어납니다. 지혜자는 큰 자 앞에서도 강한 자 앞에서도 움츠러들지 않고 약한 자 앞에서도 무시되지 않고 어깨 펴지 않고 자만 떨지 않고 이것이 지혜자의 모습이에요. 근데 인간은 다 그런 함정에 다 빠지거든요. 자기보다 힘 있는 자 앞에서는 아첨을 하고 자기보다 힘 약한 자 앞에서는 거들먹대고 그 맛에 사는 거 아니에요? 인간들이. 힘 있는 자 앞에서 아첨해서 그 힘 있는 자를 배경으로 해서 힘주려고 하고 힘 약한 자들 앞에서 잘난 척하기 위해서. 이번에도 자동차 많이 팔렸다고 그래요. 잘. 부정을 전형해서. 왜? 고향 가서 한번 재야 되잖아요. 내가 이렇게 좋은 차 타고 다닌다. 다 인간들이 그 맛에 사는 거란 말이에요. 그 얼마나 치졸한 생각입니까? 근데 사람들이 전부 그 생각에 젖어 살거든요. 그걸 벗어나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 모습이란 말입니다. 힘약한 자 앞에 무기 없고 무장하지 않은 자들은 다 그냥 전부 다 점령해서 다 죽여버리더니만 탱크 부대 앞에서는 움츠리고 멎어버리는 그런 비열한 백성들. 그것이 벌써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린 태도죠. 그래서 이 철병거가 있으므로 이 말이 상당히 우리에게 많은 자극을 주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철병거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는 자가 되려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해야죠. 그렇잖아요. 저 철병거 저거 아무것도 아니다. 애굽의 바로왕도 처치해버렸고 광야에서도 우리를 40년 동안 이끌어내셨고 요단강을 가르셨고 홍해바다도 가르셨고 여리고성도 함락시켰고 5개국 연합군도 단숨에 다 해치우신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확실한 신앙, 그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했다면 철병거 있는 골짜기를 깨끗하게 정리할 수 있죠. 항상 생각하고 사시면 지혜자가 됩니다. 철병거가 있으므로 이 말을 항상 기억하고 사시면 지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오만 떨지 말고
정말 움츠러들지 말고. 예, 당당함이라고 하는 것과 오만을 떤다는 것과는 전혀 성질이 다릅니다. 오만방자하는 것은 과잉한 포지션이에요. 과잉 액션이에요. 다시 말해서 자기 자신을 이렇게 더 과장하는 행위. 그것을 오만방자하다고 해요. 당당함이라고 하는 것은 내적인 힘을 그대로 나타내는 모습이에요. 실제의 당당한 모습. 그 당당하다는 말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서 와지는 아주 떳떳한 모습을 당당함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을 믿는 백성은 꼭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좀 뭔 일이 잘 되면 그냥 해죽대고, 뭔 일이 좀 안 되면 시무룩해서 죽어가고, 그러지 말자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밤도 주고 낮도 주잖아요. 둘 다 좋잖아요. 낮은 활동해서 좋고 밝고 활동할 수 있어서 좋고, 밤은 편안히 쉴 수 있어서 좋고. 문제는 받아들이는 자의 태도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절대로 그 환경 탓하고 환경에 의해서 자기가 변질하는, 그게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른 그런 모습의 인생을 산다는 것은 참으로 불쌍한 거죠. 그래서 유다 백성들이 바로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는 순간 그런 모습이 돼버렸다 하는 것을 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이건 유다 백성의 불순종을 배워서요. 지금 마지막 불순종은 철병거 때문이죠. 철병거. 이것만 또 꼭 기억하시면 돼요. 철병거. 아니, 철병거하고 하나님하고 비교가 됩니까? 전능자 하나님과 철병거가 어떻게 비교가 돼요? 그러니까 그 순간 하나님 잊어버리니까 불순종하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1472페이지 양쪽 가로 2번 기타 지파의 불순종입니다. 유다 지파 말고 나머지 지파들도 전부 다 순종을 안 해요. 다 하나도 남기지 말고 가나안 땅 모든 족속들을 다 진멸하라 했는데 진멸을 안 해요. 순종을 안 한다 이 말입니다. 우선 베냐민 지파입니다. 73페이지 1장 21절 베냐민이 예루살렘에 거한 여부수 사람을 남겨놓습니다. 또 남겨놓죠.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한 여부수 사람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수 사람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날까지 예루살렘에 거하였더라. 안 쫓아내가요. 그러니까 얼버무려 산다. 이방 그 가나안 족속들하고. 그게 화근이에요. 왜? 그들로부터 꾸준한 유혹을 받게 되고 그들로부터 많은 정보를 제공받게 되고 방해를 당하게 된다. 없애버려야죠. 싹. 우리의 실제 신앙생활도 그러잖아요. 순수하게 신앙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면 참 좋죠. 그러나 우리가 어디 그래요? 자, 이번 명절 때도 가보니까 믿는 가족이 있고 안 믿는 집안이 있고 믿는 형제도 있고 안 믿는 형제도 있고 그런데 보니까 안 믿는 형제는 이번에 보니까 와 중형차를 끌고 갔어요. 나는 장안중앙교회 집사인데도 소형차를 끌고 갔어요. 그런데 중형차 끌고 와서 얼마나 어깨를 펴는지 그때 자꾸 유혹이 되는 거예요. 이야, 이거 뭐 예수 믿어도 필요 없는 거 아닌가? 장안중앙교회 다녀도 필요 없는가 보다. 보니까 유혹 당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 유혹. 형제들이 다 믿는 형제들끼리 모였으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안 그래요? 마찬가지 우리도 역시 이 세상에 살기 때문에 항상 세상과 접촉을 하죠. 세상과 접촉할 뿐만 아니라 또 세상 믿지 아니하는 이웃이나 믿지 아니하는 친구들과 늘 접촉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삶이란 말입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에 하등 도움이 안 되는 거죠. 방해가 되면 방해가 되지 도움이 안 된단 말입니다. 안 믿는 세상으로부터 받는 정보도 내 신앙을 자꾸 약화시키는 경우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가족으로부터 받는 정보도 내 신앙에 장애를 받고 믿지 아니하는 친구들로부터 받는 여러 가지 영향도 내 신앙에 여러 가지 방해를 받게 됩니다. 여부수 사람을 남겨놓지 말았어야 되잖아요. 예루살렘에서. 베냐민 사람. 그래서 다 없애라는 거거든요. 이걸 다 없애라. 그래야 너희들이 순종하고 살 수 있다. 안 없애면 없애지 아니하면
그들 때문에 너희들이 불순종, 영향을 받아서 이방신 섬기게 된다. 그러니까 교회 오면 믿는 자 같고 안 믿는 사람 만나면 또 안 믿는 사람 같고 그러면서 살다가 보니까 신앙적으로도 제대로 성숙이 안 되고 그렇다고 해서 뭐 또 세상적으로도 자기가 제대로 놀지도 못하고 내가 항상 그러잖아요. 예수를 믿으려면 깨끗이 믿어야 믿는 맛을 느끼게 되지 양다리 걸쳐놓게 되면 이 맛도 없고 저 맛도 없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사이다하고 그 다음 다른 음료수하고 한번 섞어보세요. 무슨 맛인가? 아무 맛도 없이 아주 정말 재미없는 맛이 나오죠. 사이다는 사이다 맛, 순수한 사이다 맛이 나와야 되고 콜라는 순수한 콜라 맛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야 그 맛을 알죠. 그렇게 예수를 그렇게 정확하게 믿지를 못하면 내가 늘 강조하잖아요. 맥주 한 잔도 시원하게 못 넘어가. 예수 안 믿었으면 맥주 얼마나 좋겠어요. 라고 목마를 때 아주 냉장고에서 꺼내야 되죠. 냉장고에서 꺼내가지고 한 병 들여 마시면 속이 후련하고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집사님은 그걸 그렇게 못 마시잖아요. 아이고, 이거 먹으면 안 되는데. 아이고, 이거 먹으면 안 되는데. 그게 넘어가면서 그게 술술 넘어가는 게 아니라 맥혔다가 넘어가고, 맥혔다가 넘어가고. 그러니 무슨 콜라 맛이 나오겠어요. 그러니까 아야, 믿을 테면 깨끗하게 믿는 것이 낫고, 안 그러면 아야, 안 믿으려면 딱 안 믿어서 그렇게 살아봐야 그것이 얼마나 허탈한 삶인가도 알고. 근데 양다리 그렇게 걸트려 놓으면 이것도 제대로 모르고 이것도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맛도 제대로 모르고 이 맛도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탕자가 아버지 집에 있지도 않고 돼지우리도 안 가고 중간 어느 부근에서 계속 돈 쓰면서 놀아나면 아무 필요 없는 거예요. 집안에서의 아름다운 사랑의 아버지의 사랑의 맛도 모르고 돼지우리의 그 고통스러운 맛도 모르고 아야 돼지우리를 빨리 가든가 안 그러면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든가 그래야 제 맛을 알잖아요. 베냐민 자손들 반드시 이 철병거 거기는 철병거 가야죠. 여부수족속 싹 없애버리고 살아야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죠. 그런데 그들하고 섞어 살다 보니까 그들의 문화의 영향을 받아요. 그들이 섬기는 신들을 섬기게 되고 그들과 통혼을 하게 되고 사돈을 맺고 이러고 살다 보니까 진짜 하나님 여호와를 점점 잊어버리게 되는 그런 근거 역할을 동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 1장 22절로 26절 요셉 족속이 루스를 쳤으되 탐정과 가족을 살려두었다. 꼭 살려둬. 치면 깨끗이 칠 일이지 꼭 남겨둔다 이 말이에요. 요셉 족속도 베델을 치러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 요셉 족속이 베델을 정탐케 하였는데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루스라. 탐정이 그 성읍에서 한 사람이 나오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성읍의 입구를 우리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너를 선대하리라 하매 그 사람이 성읍의 입구를 가르친지라. 이에 칼로 그 성읍을 쳤으되 오직 그 사람과 가족을 놓아보내매 그 사람이 햇사람의 땅에 가서 성읍을 건축하고 그 이름을 루스라 하더라. 그 예루살렘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 있어요. 루스라 하였더니 오늘날까지 그곳의 이름이더라. 루스라고 하는 도성은 원래 없었던 도성인데 가서 성 점령하러 갔으면 가서 찾아서 그 성명을 어차피 하나님께서 내 손에 붙였다 했으니까 치면 되잖아요. 그런데 거기 지나가는 사람에게 성문 좀 일러주면 네 생명 살려주겠다. 살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다 멸하라 했으니까. 그래가지고 그 사람 안내받아가지고 성은 쳤는데 그 사람하고 가족 살려주니까 그 사람들이 그 인근에 가서 다시 성을 쌓고 한 성읍을 이루었다 이 말이에요. 그게 나중에 화근 노릇을 한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도 그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이제
가나안 땅에서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남겨놓는 거, 이들을 골짜기에도 남기고 여기도 남기고 여기도 조금씩 남기고 이렇게 남겨놓은 족속들이 결국에는 이제 번창을 해서 나중에 이제 가나안 족속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시험에 들게 만드는, 그래서 이 시험의 도구로 삼은 하나님께서 그런 결과가 되거든요. 우리들도 이제 여기는 이제 이 땅에 들어가서 육체의 안식 안에 육체 안식. 이 땅을 점정하고 편안하게 산다 이 말이죠. 왜 이들을 다 밀어내라고 그랬는가? 아무런 장애 요소가 없이 편안하게 전쟁이 없이 그렇게 살기 위해서.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도 마음속에 불신앙적 요소, 또 못된 인간성, 이거 싹 없애면 진짜 편안하죠. 심령에 참 평강이 와지죠. 그런데 남겨져요. 아직도 성질도 남아있고, 오만한 생각도 남아있고, 욕심도 남아있고, 그 남아있다고 하는 것은 그것이 반드시 뭐가 된다? 시험의 요소가 된다는 거 기억하고 살면 돼요. 반드시 시험의 요소가 돼요. 욕심을 없애버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욕심이 남아있어요? 싹 없애버려야 하는데 그게 남아있단 말입니다. 그놈의 욕심 때문에 집 잡혀서 주식 투자했다가 다 날려버리죠. 그래서 시험에 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려고 시험의 요소로 삼으시려고 남기게 해 놓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러니까 참 복이 뭐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순종하고 사는 게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에게 순종하고 모든 요소들을 이런 남겨놓지 말고 다 없애버리고 살면 그게 이제 소위 성화되는 거라고 그러잖아요. 육체의 소욕을 다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 따라 살면, 성령의 소욕은 육체의 소욕을 거스리니까 이제 성령의 소욕대로 살면 참 좋은데 우리가 그러지를 못하죠. 남아있잖아요. 멸하다가도. 작년보다는 금년이 욕심이 적기는 적지만은 다 없어진 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욕심도 조금 남겨놓아봤자 아무 필요 없는 거예요. 싹 없애버리면 되는 건데 그거 남아있다 이 말이 인간의 마음속에. 그게 반드시 작용이 되면 나의 시험거리가 된다. 성질도 지난번에 누가 연초에 설날 아침 요즘엔 전화로 나한테 세배한다고 전화를 했어요. 아, 제가 이거 세배하러 가야 되는데 이렇게 멀어서 전화로 세배드립니다. 한번 해봐 그랬더니만 전화로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 금년에도 건강하게 잘 지나시라니까. 목사님 저는 왜 그렇게 성질이 안 죽나 몰라요. 성질을 죽이기도 안 죽인데 그 성질 안 죽이면 이제 이 다음 그 성질 안 죽여서 가정불화 한번 부부싸움 하면서 장롱 때려 부수는 결과가 나와가지고 돈 손해도 나고 완전히 한동안 마음에 상처가 있고 이런 시험을 당하게 되는 거죠. 이런 시험. 꼭 그래요. 불순종한 요소가 남아있어서 시험이 되고 그 시험을 거쳐서도 여전히 패스를 못하면 결국 또 범죄를 하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사람의 능력으로는 안 되는 거죠. 육체의 소욕을 우리의 주먹심으로도 못 물리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야, 성령의 소욕으로라야 육체의 소욕을 물리치지. 근데 성령의 소욕은 어떻게 자꾸 일어납니까? 오늘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말씀을 자꾸 배우면 성령의 소욕이 자꾸 강화돼요. 그럴 거 아니에요. 영양가 있는 밥을 자꾸 먹으면 육체의 힘이 자꾸 일어나듯이 우리의 영적 소욕도 신령한 양식을 자꾸 먹으면 먹는 만큼 자꾸 성령의 소욕이 강화돼요. 그래서 내게서 모든 육체의 소욕이 다 진멸이 되어져 버리니까, 없어져 버리니까 우리 화근 역할을, 화의 근원의 역할이 나타나지 아니하여서 우리가 시험이 없이, 시험에 들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가르치신 기도 중에도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내 마음대로 시험에 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시험에 들게 해요.
피동사예요. 들게 하지 마옵시라. 내가 시험에 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시험에 들게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십시오. 그 말은 이거 다 없애달라는 말과 같은 말이죠. 육체의 소욕을 다 없애달라는 말과도 같은 것이고. 그러니까 성질 있어봤댔자 손해예요. 성질 죽이고 욕심 죽이고 당연하잖아요. 성질 죽이고 욕심 죽이고 교만한 생각 버리고 이게 매우 중요한 거죠. 이게 우리 안에서 모든 육체의 정욕을 제거해 버려야 진짜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살 수 있습니다. 이유 불문하고 성질 나면 벌써 나 시험에 드는구나. 다 핑계가 있어요. 제가 저러는데 내가 왜 성질이 안 나? 당신 같다면 성질 안 나겠어? 하고 대들지만 그게 문제예요. 그게 마귀 시험이지. 지금 마귀 시험 틈타서 그래요. 성질을 왜 내? 또 교회에서도 성질 내는 사람이 있어. 교회까지 와서. 교회 뭐 하러 와? 성질 낼 바에요. 안 그래요? 교회 와서 성질 내는 것 아니에요. 또 교회 와서 자기 잘난 척 하는 데도 아니고. 진짜 여기 정말 얼마나 좋아요. 난 정말 내가 꼭 정말 아주 제 마음을 흐뭇하게 하는 주일날 특히 주일날 제 마음을 흐뭇하게 하는 부분이 있어요. 딱 여기서 강의 마치고 예배 끝나고 성도님들 식사하러 가시면 수고하시는 분들을 제가 꼭 좀 보고 싶어서 갑니다. 가면 다 그래도 나름대로 사회에서는 다 그래도 사장님 소리 듣고 그래도 사회적 지위도 또 공부할 만큼 하신 분들 다 가정에서도 아버지 대우 이렇게 다 받는 그런 분들이 앞치마 딱 걸드리고 접시 닦고 국 퍼주고 남을 이렇게 쪼아서 놔주는 그런 모습을 보면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그런 분에게서 무슨 성질이 나오겠어요? 그렇게 교만한 마음이 없는 그분에게서 무슨 성질이 나와요? 그러니까 성질, 욕심 그런 거 다 성질이라든가 욕심이라든가 교만한 마음 이게 다 같이 연결이 돼 있어요. 성질 있는 사람 치고 교만하지 않은 사람 없고 교만한 사람 치고 욕심 없는 사람이 없어요. 욕심 있고 교만하고 성질이 있으니까 자꾸만 성질을 낸다 이 말이죠. 얼마나 그 사람에게 그런 분들이 그 앞치마 또 걸들어 있고 지금 뭐 고무장갑인가 무슨 장갑 끼고 남을 이렇게 집어넣어 주는데 이런 코 올리게들 아이게 남을 이렇게 집어넣어 주는데 그런 분 마음속에 무슨 교만함이 있고 욕심이 있고 그게 어린애 같은 마음이에요. 어린애 같은 마음. 그래서 이게 남지 않으면 얼마나 좋으냐 이 말이죠. 편안한 마음. 교회도 편안하려면 저것이 없어야 되고 육체의 소욕이 없어야 되고 가정도 편안하려면 육체의 소욕이 없어야 되고 내 개인도 편안하려면 교만한 마음, 욕심 다 성질 다 죽여야 돼요. 다 없어져 버려야 돼요. 다 없어지질 않잖아요. 살아나니까 문제야. 남아있어야지. 항상 모든 범사에 하나님이 인정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 모든 범사에 설령 상대가 나를 욕하더라도 그것도 하나님을 인정을 하세요. 그러면 성질 안 나잖아요. 나한테 욕하는 사람 딱 봤을 때 그것도 하나님이 인정을 하세요. 하나님이 저 사람으로 하여금 날 욕하게 만들었다. 왜? 나를 시험하시려고. 나한테 저렇게 욕을 해도 내가 성질을 내나 안 내나 하나님이 그거 보시려고 날 성질 나도록 환경을 하나님이 이끌어 가셨구나. 그거 알면 성질 안 나잖아요. 왜? 답을 아니까. 문제 출처 동기도 아니까. 나는 패스해야 돼. 그래서 성질이 안 나는 거죠. 이게 승리자예요. 그게 승자고. 자,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곳마다 각 지파마다 가서 마땅히 멸해야 될
그런 자들을 멸하지 않고 남겨놓는 이런 어리석은 모습. 므낫세 지파도 마찬가지입니다. 1장 27절로 28절 보면 베스안과 여러 도성의 거민을 남겨놓습니다. 참, 한 지파라도 제대로 순종을 해야 하잖아요. 한 지파라도. 네, 지파마다 므낫세가 베스안과 그 향리의 거민과 다낙과 그 향리의 거민과 돌과 그 향리의 거민과 그 다음 이블르임과 그 향리의 거민과 무깃도와 그 향리의 거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며 여기는 또 상당히 많은 거민들을 못 쫓아내요. 가나안 사람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하였더니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사람에게 사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자, 그들을 살려놓으니까 힘이 단결이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들이 힘이 뭉쳐지니까 감히 므낫세 지파가 그들을 어떻게 넘볼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므낫세 지파가 강성한 다음이래야 너들 와서 농장에 와서 일해. 물도 기르와 장작도 패 하고 노예로 좀 부려먹기는 했지만 멸하지는 못했다 이 말이에요. 그들. 재밌죠? 그들 남겨놓고 노예로 부려먹으면. 그런데 그들이 뒤엎는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공산당이 바로 그거 아니었어요? 옛날 지주들 얼마나 좋았어요. 옛날 우리나라 막 큰 고을 하나가 다 내 땅이다. 그리고 긴 이 뭐야 그 지팡이 이거 딱 뒤에 끼고 이렇게 팔짝을 걸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옛날 어른들 이놈아 나는 남의 땅 받고 안 살았다 이놈. 이게 옛날 양반들 하는 짓 아니었습니까? 그게 뒤집어져서 공산주의가 찾아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들을 그냥 남겨놓으면 그들의 세력이 강화되면 뒤집어져 버리고 만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성질 남겨놓고 욕심 남겨놓고 교만한 생각 그대로 남겨두면 그게 자라서 완전히 뒤엎어버려가지고 성령의 소액이 옴짝달싹 못하도록 완전히 처절한 모습이 돼버리고 말이죠. 뒤집어져가지고. 그 다음 1장 29절 에브라임이 게셀에 거한 가나안 사람을 남겨놓았다. 에브라임이 게셀에 거한 가나안 사람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사람이 게셀에서 그들 중에 거하였더라. 30절 스불론 지파입니다. 스불론이 기드론 거민과 나할롤 거민을 남겨놓았다. 또 넘어갑니다. 1장 31절로 32절 아세리, 악고와 시돈 등 여러 도성 거민을 남겨놓았습니다. 각 지파마다 다 남겨놓죠. 다 멸하지 않고. 그 지역 위치와 여건은 자세히 거기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 다음 1장 33절 납달리가 베세메스 거민과 베다낫 거민을 살려두었다. 납달리가 베세메스 거민과 베다낫 거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 땅 거민 가나안 사람 가운데 거하였으나 베세메스와 베다낫 거민들이 그들에게 사역을 하였더라. 얼마나 여러분 순종하고 사십시오. 이 말이 얼마나 합리적인 말, 온당한 말이 아닌가. 순종하고 싶어서 순종하고 불순종하고 싶어서 불순종하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가나안족 이스라엘 백성들도 각 지파마다 전부 하나님께서 불순종 가운데 가둬놓은 거예요. 불순종 가운데. 그러니까 불순종 가운데 가둬놓으니까 불순종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불순종, 순종, 불순종하게도 하고 순종하게도 하고 그래서 시험 들게도 하고 시험 이기게도 하고 범죄 하게도 하고 범죄 안 하게도 하고 못 하게도 하고
이게 하나님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쫓아내라 그렇게 명령해놓고 불순종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 불순종의 결과로 시험에 들게 하고 시험에 들게 해서 범죄하게 하고 그래서 또 한 번 하나님께서 때리셔서 깨닫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 여호와 깨달아 또 경외하게 하고 그래서 순종하게 하고 시험을 이기게 하고 범죄하지 못하게 하시고 이게 하나님께서 다 주관해 가시는 일이다. 그러니까 오늘 지금 내 현실이 내 지금의 이 모습이 내게 정말 육체의 소욕을 다 죽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했지만 내게 많이 남아있다. 그러면 나는 받아야 될 시험이 상당히 많이 있겠구나. 그거 그냥 예측을 하고 사세요. 나에게는 많은 시험이 오겠다. 오게 돼 있죠. 많이 남겨놨으니까 시험은 많이 오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나는 그래도 많이 욕심도 사라지고 교만한 마음도 사라지고 성질도 많이 죽었다. 비교적 나에게는 시험에 들지 아니하고 시험을 이길 뿐만 아니라 범죄에 빠지지 않고 마음의 평강을 유지하고 살 수 있겠구나. 예감할 수 있잖아요. 나한테 점치러 와요. 내가 다 점쳐드릴게. 성질 남았어요? 그러면 앞으로 시험이 오겠는데요. 욕심 많지요? 그러면 시험이 많이 들겠어요. 얼마든지 내가 점쳐줄게 와요. 도남동 꼭에서 치는 점하고는 전혀 달라요. 제가 치는 점. 연초에는 점을 한번 봐야 된다면서요. 근데 그런 점 치지 말고 나한테 점 치러 오면 내가 정확하게 점을 쳐드릴게요. 오늘 여러분 성도대회하고 온 큰 소득이 바로 이 부분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오늘 강의를 안 들으셨으면 여러분 공부를 안 하셨으면 이거 모를 거 아니에요. 내가 내일에 시험이 올 건지 안 올 건지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근데 우리는 알 수 있잖아요. 욕심이 자꾸 활동하면 내가 이거 시험에 들겠구나. 내가 자꾸만 시험이 들겠구나. 욕심 부리지 말고 그 다음 성질 부리지 말고 그 다음 교만하지 말고 이 정도만 우리에게서 제거되면 마음의 평강이 떠날 필요가 뭐 있어요. 마음의 평강 떠날 필요가 없어요. 내가 교만하지 않냐면 남이 나를 무시해도 당연한 거지 뭐. 안 그래? 남이 나를 무시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왜? 내가 교만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내가 교만하면 남이 나를 무시하는 게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잘나는데 저놈이 왜 나를 무시해? 이렇게 되니까 못 받아들이는 거죠. 내가 욕심이 없으면 절대로 황당한 일을 저지르지를 않고 그러니까 결국 시험에 빠져들지 않는 거예요. 욕심 없는 사람이 사기꾼에 걸릴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소득이 많고 그렇게 이득이 많은 일을 네가 하지. 왜 나한테 와서 그거 하자고 그러냐. 그건 초등학교 학생도 알만한 거 아니에요. 저렇게 좋은 걸 왜 날더러 하라고 그러나? 그런데 거기 빠져들거든. 왜? 욕심이 가득하니까. 그 사람에게 왜 나만 있겠어요? 그렇게 확실하고 돈 벌 길이 있다면은 작은 아버지도 있고 큰 아버지도 있고 지 사촌도 있고 저 외사촌도 있고 천지가 많을 텐데 왜 하필이면 나한테 와서 하자고 그러냐. 근데 원래 사기는 또 병든 말은 사촌들이야 팔아먹는다면서요. 가까운 사촌이 또 와서 사기치는 경우도 있죠. 가까운 사람. 그것도 참 흔한 일이에요. 가까운 사람이 사기치는 것도. 왜? 잘 넘어가 주니까. 설마 저렇게 좋은 일이니까만 나한테 와서 그러는 거구나. 사촌이 논 사람 배 아픈 법이에요. 그것도 꼭 기억하고 사셔야 돼요. 그러니까 욕심 없으면 사촌에게도 안 먹혀 들어가고 친구에게도 안 먹혀 들어가고 아무에게도 시험에 빠질 이유가 없어요. 그 다음 34절로 36절 아모리인이 단 족속을 쫓아내었으나 요셉 족속을 섬겼다 그랬어요. 아모리인이 단 족속을 쫓아냈어. 아모리 사람이 단 자손을 산지로 쫓아들이고 골짜기에 내오기를 용납지 아니하고 결심하고 헤르스산과 아얄론과
사알빔에 거하였더니 요셉 족속이 강성함에 아모리 사람이 필경은 사역을 하였으며 아모리 사람의 지게는 아그랍빛 비타르 바위부터 그 위였더라. 자, 이 아모리 사람이 좀 남겨있는 아모리 사람이 강성해지니까 반대로 뒤집어져 버렸어요. 단자손을 저 산 골짜기로 막 밀어붙여 버려요. 그리고 자기들은 넓은 평지에 와서 이제 아모리 족속들이 살았단 말입니다. 그렇게 살면서 그 다음 옆에 있는 요셉 족속을 보니까 이건 너무 강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요셉 족속한테는 움츠러 들고 가서 일하라는 대로 종로로 타면서 살았다 이 말이에요. 시기만 있으면 뒤집으려고 해요. 시기만 있으면. 그래서 자본주의라는 것이 참 가장 아주 야비한 경제 사상 아니에요. 자본주의라는 게. 자본주의는 경쟁을 하는데 상대방이 어디 빈틈만 있으면 상대방을 넘어뜨리고 올라서려고 하는 그 잔인한 마음으로 꽉 들어차서 살아야 하는 것이 자본주의 사회예요. 너도 같이 살고 나도 같이 살자. 골고루 살자. 이게 안 통하는 사회예요. 지금 새로 된 대통령이 서로 골고루 좀 서민 대중 같이 나눠 먹자. 이게 이상이지 자본주의의 기본 원리에 어긋나는 태도란 말입니다. 자본주의의 기본 원리에는 빗나가는 말이에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서로 경쟁하라고 경쟁 붙여놓고 야 빨리 가지 말고 임마 옆에 데리고 가. 그 말이 통하는 얘기예요? 어떡하라는 얘기예요 그게? 경쟁시켜놨으면 빨리 가라 뒤따라간다 너 빨리 가라 하고 그렇게 해야 되지. 그런데 대통령 나타나서 너무 앞에 가는 사람 앞에 가지 말고 저 뒤떨어진 사람 좀 데리고 가라. 그 말과 지금 같은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막 생각들이 안 되는 거죠.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어려운 분들은 이번 대통령 좋아하고 앞서가는 사람들은 기분 나빠하고 당연하잖아요. 뭐가 진리예요? 뭐가? 진리가 없어요. 진리가 없어요. 그냥 뒤집어졌다. 또 뒤집어졌다. 워낙 서민 대중이 많아져서 뒤집어 버렸으니까 이제는 또 경제 발전시켜서 좀 가진 사람들이 많으면 또 뒤집어져요. 이제 또 뒤집어져요. 가진 사람들의 편에서 정책을 만드는 사람들이 또 대권을 잡게 돼 있어요. 세상이 그렇게 뒤집어졌다, 엎어졌다 하면서 살게 된다. 어떻게 하면 이걸 남겨놓으면 가난한 족속들을 남겨놓으면 엎어졌다, 뒤집어졌다 하고 산다 이 말이에요. 몇 번? 12번. 12번인가 13번. 12서너 엎어졌다, 뒤집어졌다. 그러면서 살아요. 그게 세상 정치라는 거 아십시오. 알았어요?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평안했다, 괴로웠다, 평안했다, 괴로웠다. 뭘? 이걸 남겨놓으면. 아시겠죠? 그걸 뭐로 남겨놔요? 싹 없애버리면 좋죠. 없앨 수만 있으면 없애는 게 좋죠. 오늘 이 강의 듣고 많이 없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또 그걸 없애기 위해서 오늘 특별히 또 더 많이 나오셨네. 세배 받고 기분이 좋으셨나? 네. 오늘 참 잘 나오셨어요. 세상을 사는 지혜입니다. 세상을 참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지혜. 남겨놓으면 안 돼요. 남겨놓으면 자꾸 나를 유혹을 하거든요. 자꾸만 나를 유혹을 해요. 그래서 내가 자꾸 그쪽으로 가요. 유혹을 당해서. 내게서 유혹의 통로가 차단돼 버려야 돼요. 그러면 유혹의 통로가 차단. 그러니까 그냥 편안하게. 내가 늘 강조하잖아요. 예수 믿고 12평 아파트에서 20평 아파트에서 이제 애기들 도 때리고 편안하게. 그래도 이게 행복한 줄 알고 감사한 마음으로 살았어요. 그런데 동창회는 뭐하러 나가? 동창회는 뭐하러 나가느냐? 거기 나가서 보니까 예수도 믿지 않는 친구가 막 완전히 80평 아파트에 거창하게 돈 벌어서 사는 모습을 보고 야 이건 나는 돼지다. 인간이 아니다. 나는 짐승이지. 이러는 순간부터 왜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친구를 사귀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 자들 곁에 뭐하러 갔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혹 땅에서 마음에 고통이 오고 괴로움이 오잖아요. 깨끗이 살면 얼마나 좋아요. 깨끗이 살면 내가 집안에서 내 인생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이게 지혜죠. 오늘 어떤 목사님이 조금 전에 나오려니까 전화가 왔어요. 와가지고 목사님 그 성경적 기독교 그거 대학 교재로 사용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요. 그렇지 않아도 요즘 대학 교재로 사용된다고 그러더군요. 거기에 우리의 세계관, 인생관, 역사관, 신관, 성경관 다 나와 있잖아요. 우리의 관이 있어요. 우리가 보는 시각이 있다 이 말이. 이게 흔들어지면 안 된다 이 말. 이게 흔들리면 그걸 흔들어 놓는 요소가 이 요소라 이 말이. 이걸 흔들어 놓는 요소가. 그래서 그들 뒤를 따르고 싶고 그들대로 나도 하고 싶고 이런 유혹 때문에 평안이 무너져 버리고 내 신앙이 흔들려져 버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그 속에 가둬두시면 할 수 없지만 오늘 이 강의를 듣는 순간 나에게 힘이 솟으면 성령의 소욕 따라 얼마든지 누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요소들 다 이길 수 있다 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손에 붙였다고 확실하게 믿었으면 그냥 들어가면 다 정복되는 거 아니에요. 들어가면 다 정복되는 건데 철병거가 무섭고 숫자가 많아서 무섭고 몸집이 커서 무섭고 그러니까 다 몸집 크다고 남겨놓고 철병거가 있다고 남겨놓고 백성 숫자가 많다고 남겨놓고 성곽이 높다고 남겨놓고 그러다가 보니까 결국은 뒤집어지는 이런 서글픈 역사가 이 시험기간의 역사예요. 이게 12번, 13번인가 12번인가 돼요. 누가 좀 정확한 정보 나한테 해줬으면 좋겠어요. 12번인가 13번인가 12번. 보통 12사사라고 그러죠. 12사사라고 하기 때문에 12번이. 4월까지 치면 막 13번일 거고. 엎어졌다, 뒤집어졌다. 한 번 엎어졌다, 뒤집어지면 얼마나 상처가 큽니까? 내 마음에 한 번 마음의 평강을 잃어버리면 엄청난 고통이 오는 거예요. 그때 바싹바싹 늙어가잖아요. 한 번씩. 성질 한 번 확 뿌리는 통에 병 나가지고 병원에 입원에 실려가가지고 한 번 고생하고 나면 막 흰머리가 잔뜩 늘어나고 주름살이 확 늘어나고 인생 그러면 살다 죽어가는 거예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여호와 배우다 가는 것이 인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12번 시험 봤다 우리도 또 꼭 12번 봐야 될 이유가 있어요? 그것까지 닮을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해놨으면 어쩔 수가 없지만은 지금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남겨놓은 것이 비교적 적으면 6번도 될 수 있고 3번도 될 수 있고 2번도 될 수 있고 한 번 뒤집어졌다 엎어지고서 그냥 하나님께 가는 수도 있고 일생 그래도 한 2-3번 엎어져요. 대부분 다. 2-3번 엎어지면 됐죠. 그 뭐하러 더 엎어져요? 안 그래요? 그런데 평생 엎어졌다 뒤집어졌다 하면서 사는 사람이거든요. 그 다음 2장 3절로 6절까지 2장에서부터 3장 6절까지가 불순종 후 결과입니다. 이 불순종을 했는데 이 불순종의 결과가 있어요. 결과. 우리 차 한 잔 드시고 이 불순종의 결과부터